할렐루야. 수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성숙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라가는 것처럼 당연히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면은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처음이나 나중이나 늘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 아니고, 그죠? 점점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진 것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여러분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육신의 자녀들이 우리가 자라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 자녀가 여러분 자라기를 멈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니, 때가 되면은, 그죠? 입이 터져가지고 말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너의 자녀들은 막 말이 터져가지고 뭐 엄마 그러고 아빠 그러고 뭐 하루가 다르게 말을 이렇게 배워가는 걸 보는데, 내 아이는 여전히 마치 무슨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머뭇거리고 제대로 입이 딸싹딸싹 거리는데도 발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노심초사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됩니까? 얘를 어떡하노? 병원을 가봐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여러분 육신의 자녀도 이렇게 여러분 정상적으로 자라갈 때 부모가 마음이 기쁘고 편안한 것처럼 그 자녀가 온전히 자라지 가지를 못한다면은, 네?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탈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죠? 걱정,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 앞에 몇 살이나 될까요, 여러분? 몇 살쯤 될까요? 네. 육신의 나이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영의 나이로, 신앙의 나이로 아버지 앞에서 나는 한 몇 살쯤 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연수만큼 나는 점점 자라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베세다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맹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참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 앞에 많은 병자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맹인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육신의 맹인,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멀어가지고 보이질 않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맹인은
그냥 육신의 맹인일 뿐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맹인이고, 여러분 맹인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봐야죠. 아니,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여러분 이 얼굴에다가 이 눈을 두 개를 주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을 보라고. 여러분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뭐예요? 나를 또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또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처럼 여러분 이 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맥락과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육신의 그 눈이 먼 사람의 안수를 해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셨구나. 그래가지고 막 세상을 훤히 볼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요 정도 수준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맹인의 의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는 육신의 눈을, 아니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육신의 눈은 지금 멀쩡하잖아요. 그죠? 뭐 저처럼 뭐 안경을 끼고 있든지 어쨌든 간에 보이기는 보이잖아요. 어쨌든 잘 보이잖아요. 육신의 눈은 멀쩡한데 그러면 나는 온전한가? 나는 괜찮은가? 이게 아니고 육신의 눈과 함께 내 마음의 눈, 내 영의 눈은 지금 현재 멀쩡한가? 뭘 잘 보고 있는가? 곧 뭐죠? 주님의 말씀을 나는 잘 받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나는 잘 지금 보고 있는가? 사실 이 부분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곳곳마다 이런 맹인된 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맹인된 자와 연관해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세다까지 와서 이 맹인된 자를 만나 주셨는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우리가 이미 다 했잖아요. 거기에 그 앞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헤롯 당에 속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예. 그 당대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 이들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 보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도무지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고 있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에게 이것저것 요구를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그들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상고하고 그냥 암송을 하고 줄줄줄 외웠던 바로 그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이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한마디로 뭐죠? 이들이 바로 육신의 눈은 멀쩡하게 뜨고 있으면서도 정작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닫혀가지고 맹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아닙니까? 그죠? 왜 그런가? 다름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죠. 그들 안에 있는 이 죄가 눈을 가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죄가 뭔 죄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 때문에 그렇죠. 교만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의를 쫓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보여준 그 모습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맹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맹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맹인은 바로 예수님 시대에 그 당대에 말이죠. 예수님을 봐도 볼 줄을 모르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 심령 안에 심을 줄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기 바쁜 이러한 죄인들 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맹인된 자이고 죄인들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셔요. 우리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예수님 시대나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도 유사한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1장으로 가시면은 우리가 어디부터 2절부터 여러분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남유다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탄식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의 그 실상의 모습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온데 그냥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멍들고 막고 그죠? 헐고 성한 곳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그 병든 자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러분 이 맹인과 같은 이런 자의 모습. 이런 자들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참으로 패역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니 여러분 구약시대나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나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다른가요?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도. 예수님 제가 복음서를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여러분도 다 보실 텐데 복음서를 저도 볼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참 묵상하고 상고할 때마다 참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요.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야, 어쩌면은 주님 말씀이 이렇게 맞아 떨어질까? 어쩌면은 이 시대를 그대로 꿰뚫어 보듯이 말씀하고 계실까? 그냥 감탄이 절로 나오죠. 탄식이 그냥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로 계셨던 2000년 전이나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에 계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 비슷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 맹인들은 널려 있고 곳곳에 문둥병자들은 널려 있고 곳곳에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과 말 못하고 그죠? 예? 듣지 못하는 자들은 널려 있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 이 맹인된 자, 마음이 닫혀 있고 마음의 눈이 닫혀 가지고 도무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이러한 자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자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참 흥미로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은요, 안수를 하셨는데, 그죠? 근데 그 안수를 두 번에 걸쳐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만으로도 족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근데 왜 두 번씩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수를 이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로 안수를 했더니 그 맹인된 자가 눈이 떠지긴 떠졌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전에는 사람도 안 보였잖아요. 그냥 캄캄했지 않습니까? 무엇이 보이긴 보여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말은 이것은 이게 지금 초점이 안 맞는 거죠. 그죠?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렴풋한 거죠. 명확치가 않아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비스무르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그 눈에 안수를 했더니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는 그냥 쳐다보고 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25절에서는 주목해서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르죠. 그죠? 예. 그냥 쳐다본 거하고 주목해서 본 거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성숙해지는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주목해서 보니까 마침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은 이렇게 안수를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맹인의 눈에 안수를 하신 이유가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두 번의 안수가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걸어가는 그 단계, 그 과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 주님이 안수를 하셨을 때 그가 쳐다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은 기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때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모르게 그죠? 뭐가 시원한 느낌도 들고 뭐 마음에 어떤 감동도 진하게 오는 것도 느껴지고 막 때로는 막 눈물도 막 나고 예? 야 내가 여지껏 이런 것들 모르고 살았네. 이 느끼는 것들도 있고 그죠? 깨닫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맹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세월을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다가 아유 눈이 떠져가지고 뭐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죠? 빛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어렴풋하게.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봉사가 눈이 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눈 뜬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눈 뜬 것만으로도. 네? 눈이 떠진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안 보이던 눈이 뭐라도 보일 수 있다는 게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에 교회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교회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할 때
그때 그 감동, 그 감격, 그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직은 예수를 처음 만났고 예수를 믿게 된 그 당시에는 아직은 뭐죠? 내 전 존재로 내 인격이 주님과 연합된 상태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를 곰곰이 한번 돌아보면 알지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를 붙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를 붙드는 겁니다. 예수를 붙들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느끼는 것들은 크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뭐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감격보다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내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 우리는 감격하지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지옥같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마음이 시원해지고 풀어지고 평안해졌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격이죠. 감동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뭐죠? 예수님 쪽보다는 사실 내 쪽에서 오는 어떤 이런 유익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보다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으니까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거죠. 원래 여러분 어릴 적 신앙은 이렇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뭐 어린애가 뭐 얼마나 뭐 성숙하고 뭐 얼마나 거듭을 나가고 얼마나 여러분 이 쉽게 말하면 철이 들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하시고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주시네. 잠도 제대로 안 주무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 은혜에 내가 보답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죠. 뭐 그렇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왜?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이 있죠. 그죠? 그 수준이라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바로 이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첫 번째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그가 마침내 눈이 떠져서 무언가를 이렇게 쳐다봤다. 육신의 눈으로 본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본 거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신앙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신앙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이게 보이긴 보여요. 이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온전하지는 못하죠. 그죠? 온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정확하게 잘 이 단계를 표현한 내용들이 나오지요. 바로 이 첫 번째 안수를 받은 이 맹인의 상태가 바로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솔직히 얘기하자면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자들 중에요. 제가 볼 때는요. 거의 70% 80% 이상은 다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한 정도의 순위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라는 게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만 안수하시고 끝내신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2번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요. 그 다음 단계가.
육신에 속한 신앙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다음에 단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죠.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신령한 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신령한 단계. 바로 이 단계로 나가야 되거든요. 육신에 속하다 보니까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은혜를 받기는 받아도 뭐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게 육신적으로만 내가 받아들일 뿐이지 이게 내가 정말 심령 깊은 곳으로 온전히 깨달아져 가지고 내 삶의 자리가 정말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이런 자리까지는 가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말씀이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어 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가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곧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다 하면서 자기를 부인할 줄도 모르고 자기 십자가를 질지도 모른다면 그 자는 뭐예요? 이미 주님을 따를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에 속한 신앙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신앙을 하는 자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질 줄을 모릅니다. 왜? 아직까지는 육신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내 안에 나의 어떤 정욕이나 내 어떤 소원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자기 부인하기도 힘들고 자기 십자가는 더더군다나 지기가 쉽지가 않지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뭔가요? 내 새끼입니까? 내 배우자인가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하는 그런 어떤 누군가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걸 말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보십시오.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셨죠. 그죠? 바로 아버지의 원. 그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그 원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가는 그 자리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육신에 속한 신앙은요, 절대로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질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수준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뭐가 보이느냐? 아니나 다를까? 뭐 보이긴 보여도 잘 흐릿해가지고 명확하게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여러분. 육신에 속한 신앙은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신앙은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거든요, 잘. 그게 안 느껴집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성취하고 내 바라는 거 이루고 그 수준이 딱 육신에 속한 신앙입니다. 딱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근데 주님은 그 단계로 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주목하여서 보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목해서 보는 이 눈, 이 눈이 바로 마음의 눈이고 이 눈이 바로 심령의 눈, 영의 눈인 거죠, 여러분. 그죠?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비로소 훤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보이고 내 십자가도 보이고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죠. 바로 이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자리. 서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그 속담이 있듯이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지, 그죠? 내가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제대로 받아야지 내 것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은혜를 어정쩡하게 받고 불을 받으려면 확 받아가지고 홀라당 다 태워 부려야지
수시돼가지고 어디 써먹지, 그죠? 이거는 불을 받기는 받았는데 반은 타고 반은 안 타고 이거는 숯도 아닌 것이 나무도 아닌 것이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막 예? 그냥 그 연기만 펄펄펄펄 나가지고 막 눈만 따갑지. 그런 거는 아예 탈라면은 확 타가지고 숯이 되면은 여러분 그 숯은 얼마나 유용하게 쓰입니까? 우리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 이처럼요. 이 선무당들 같은 이런 신앙이 너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선무당 같은 신앙. 어설프게 불 받고 어설프게 은혜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마디로 깨춤을 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니, 뭐가 들리니, 뭐 이래서고 자기 인격은 돌아볼 생각 안 하고, 자기 성품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못된 습관은 뜯어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육신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어설프게 은혜 받고 어설프게 불을 받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주님이 이 맹인에게 2번에 걸쳐서 안수를 하신 것처럼 한 번만 받지 마시고 여러분 2번을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신앙에 머무르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자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이제는 만나야 됩니다. 어릴 적에는 주님 쪽보다는 내가 위주였습니다. 내가 받는 은혜가 중요한 거고, 그죠? 내 심령이 편안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숙해지고 우리가 신앙에 자라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됩니까? 나 중심의 어떤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으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주님의 그 고백과 그 기도가 이제는 나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내 입술에도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계시다면 그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이지요. 그 자를 우리 아버지께서는 찾고 계시거든요. 날마다 그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2단계가 여러분 이게 완전히 이게 끊어진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뭐 이게 무슨 뻥튀기 하듯이 번개불에 콩뚝 볶듯이 여러분 이런 단계가 확 나타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다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받는 은혜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내가 받는 어떤 복에 우리는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말이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 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게 뭔가 모르게 이게 찜찜해요. 뭔가 모르게 이게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뭐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게 이제 뭐죠? 성숙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징조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자가요. 비로소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지셔가지고 눈이 2번째로 안수를 받아서 떠지게 되는 거죠. 비로소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게 뭘 지금 원하실까? 내가 뭘 하고 살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놀랍게도 내 머리에서 이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2번째 안수를 받게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는 이 첫 번째 안수의 단계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육신의 신앙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일 뿐이고요. 아직도 미숙한 신앙이고요.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자가 이 두 번째 안수를 받아서 비로소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요, 아버지 복요, 이전에도 주셨죠.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도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뭐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복뿐만이 아니고 정말 주고자 하시는 복,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예배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 복이 뭘까? 그건 우리가 두 번째 안수를 받으면 알겠지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이 두 번째 안수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마음의 눈이 떠지고 심령의 눈, 이 영의 눈이 떠져서 비로소 주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말씀이 심어져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제는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또